말씀을 큐티했으면은 그래서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적용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적용에다가 뭐 하기 쓰는 게 적용이 아니에요. 거기에 적용하겠다고 한 거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적용을 하고 순종을 해야 그제서야 비로소 진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큐티를 해도, 아무리 울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했어도 그건 그냥 열심히 성경 공부한 거예요. 그건 그냥 열심히 울면서 회개했잖아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고 하소연만 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적용을 할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게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적용에다가 열심히 쓰면 뭐예요? 맨날 똑같은 적용 쓰잖아. 그 얘기는 뭐예요? 맨날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전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이끌어가고 말씀이 결론이 되는 삶이냐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적용을 한다는 건 비참한 거예요. 그렇게 10년이고 20년이고 해봐야 적용이 없는 큐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적용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내야 내 삶에서 진짜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성막이 완성이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성막은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집,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뭐가 완성이 되는 장면이라고? 성막이 완성이 되는 장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완성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중요한 거야.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이 되는 엄청난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되는 순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참된 의미의 성전은 이렇게 돌로 지은, 콘크리트로 지은 이 건물이 아니라 뭐가 성전이라고 했죠? 성전이 뭐라 그랬죠? 참된 의미의 성전은 돌로 지은 이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뭐라 그랬죠?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참된 의미의 성전은 우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지 아닌지 말씀을 한번, 그러면은 누가 찾아볼까? 빨리 찾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빨리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는 구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을까요? 찾았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그럼 서연이가 옆에 있는 다현이한테 넘겨줘서, 다현이가 다시 선아한테 넘겨줘서 선아가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가 지어지는 장면이라고? 성전이 지어지는 장면이라고.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하고는 전혀 오늘 말씀을, 되게 긴 말씀을 읽었는데 되게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남의 나라의 역사 이야기, 남의 나라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병재 대답을 해줘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성경의 역사상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집을 지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되죠? 오늘 말씀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원래 첫 번째로 지어진 하나님의 성막, 원래 하나님께서 원래 생각하셨던,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원하셨던 성전의 모습이 무엇인지, 원래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 갑니까?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이해 가면. 응.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바라기는, 우리 수함교회 학생들이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셨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히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런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음에 잘 새겨둬야 되는 거예요.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인 거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숨겨져 있는,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져 가는 그 상황들,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어떠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잘 적으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다 열심히 적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이걸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18절부터 33절에 이르는 긴 구절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졌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오늘 19절 말씀 볼게요. 19절, 본문의 19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진행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이 구절을 다른 번역본으로 살펴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 그대로 어떻게 했다고?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고. 그대로 행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많은 학생 청년들이 이제 큐티를 해요. 잘 열심히 큐티를 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또 단톡방에 우리가 큐티를 한 친구들은 인증을 올리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열심히들 올리는지, 많은 학생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열심히 큐티한 것을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참 그걸 보면서 감사한 한 주였어요. 주님의 참 은혜죠. 정말 말씀을 잘 이제 큐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큐티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으면은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들었잖아요. 큐티를 해서 오늘 어떻게 살라고 하셨잖아요. 내 죄를 보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큐티했으면은 그래서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적용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적용에다가 뭐 하기 쓰는 게 적용이 아니에요. 거기에 적용하겠다고 한 거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적용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제서야 비로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적용을 하고 순종을 해야 그제서야 비로소 진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큐티를 해도 아무리 울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했어도 그건 그냥 열심히 성경 공부한 거예요. 그건 그냥 열심히 울면서 회개했잖아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고 하소연만 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적용을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큐티했어도 그건 그냥 성경 공부 같은 행위인 것뿐이에요. 울면서 얘기하고 기도해 봤어야 그건 그냥 자기의 마음이 편하자고 한 거, 죄책감 덜어내는 것뿐이에요. 자기 위안일 뿐인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큐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적용을 할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할 때, 주신 말씀을 순종을 해낼 때 우리는 우리 삶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순종하고 적용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 내게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그제서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큐티하면 뭐예요? 적용에다가 열심히 쓰면 뭐예요? 맨날 똑같은 적용 쓰잖아. 그 얘기는 뭐야? 맨날 못하는 거야. 그럼 그게 어떻게 큐티야? 그게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게 어떻게 전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이끌어가고 말씀이 결론이 되는 삶이냐는 거야. 어떻게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겠어요? 맨날 똑같은 적용을 한다는 건 비참한 거예요. 하나도 못하고 있는, 적용을 하고 순종을 하지 않으면은 그건 그냥 큐티라는 가짜 그냥 하나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 많고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 많아요. 그건 그냥 큐티라는 행위를 하는 거지. 그게 또 다른 바리새인이 되는 거야. 그렇게 10년이고 20년이고 해봐야 적용이 없는 큐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적용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내야 내 삶에서 진짜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제서야 내게 주신, 그렇게 해야 내게 주신 그 말씀이 그제서야 내 안에 뿌리 깊게 자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제서야 내 안에 절대 지워지지 않는 살아계신 실제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제서야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라고. 그렇지 않고서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받아 적으세요. 지금도 그냥 딴짓하지 말고 받아 적으세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나를 살리는 말씀을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구속하시는 말씀을 만날 수 없어요. 구속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적용을 하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계속 적으면서 들으세요. 꼭 적으면서 들으세요. 왜냐하면 그냥 이해하면서 들으려고 하지 말고 적으면서 들으려고 하면은 한마디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거든.
잠깐 딴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것조차도 놓치지 않고 싶다. 진짜 말씀을 다 듣고 싶다. 그러면 그냥 계속 적으세요. 생각나는 대로 계속 적으세요. 요약해서 적으려고 하지 말고.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매일 큐티하는 것으로 끝나나요? 반드시 적용을 하는 순종을 하고 있나요? 다시, 말씀을 매일 큐티하는 것으로 끝나나요? 반드시 적용을 하는 순종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말씀의 적용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경험이 있나요? 말씀의 적용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한번 잘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어서 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퀴즈 나갑니다. 이 주머니가 더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그 주머니가 빵꾸가 나버릴 판이어갖고 안 되겠어 갖고 한 명만 시킬게. 한 명만. 자, 설교 퀴즈 한 명. 자,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몇 번 나올까요? 자, 몇 번 나올까요? 자, 양심 없는 청년들 니네들은 손 내리세요. 자, 몇 번 나올까요? 다현아. 다현이 몇 번 나와요? 7번. 그렇지. 7번 나왔어요. 자, 7번. 자, 7번 나왔어요. 7번. 7번 맞아요? 자, 7번 나왔어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을 7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는 정말 딱 7번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뜻일까요? 아니겠죠.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있어요. 7은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하라고? 7번만 해라? 아니죠. 완전히 순종하라. 무슨 뜻이에요?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순종했으니 내일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주신 말씀에 한 번 적용했으니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을 무슨 게임의 미션을 통과하고 퀘스트를 완수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딱 하고 적용하고 끝냈다, 다 이루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나는 대로 계속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끊임없이 매일 계속해서 거듭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훌륭한 축구 선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16강 진출했습니다. 정말 박수. 정말 전쌤 축구를 안 보거든요. 전쌤 축구를 안 보는데 안 보는 전사님도 하이라이트는 봤어. 되게 불신의 눈초리들이 막 하이라이트는 봤어. 놀랐어. 그래서 막 손흥민 선수 울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축구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손흥민 선수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그러셨게요? 저도 울었어요. 목사님도 엄청 감격하셨대. 여러분도 울었어요? 울진 않았구나. 어떤 훌륭한 축구 선수가 한 명 인터뷰하는 거를 전사님이 본 적이 있어요. 그 되게 유명한 축구 선수인데 사실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제가 축구 선수를 잘 몰라서. 근데 되게 유명하대요. 되게 유명하니까 인터뷰를 했겠죠? 어쨌든 유명한 축구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축구 선수의 이름보다 그 축구 선수가 했던 말이 기억에 남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면서 누구누구 선수 하루에 몇 시간이나 축구 연습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수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공을 차고 있는 순간에는 축구를 열심히 하고 공을 안 차면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면 축구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24시간 다 축구에 미쳐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24시간 축구를 하는 거예요. 어느 시간도 쉬지 않고 나는 오직 축구만을 생각한다. 항상 축구만을 생각한다. 이게 바로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오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이런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별아. 몇 시간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요? 몇 시간? 몇 시간? 몇 시간? 24시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4시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게 어느 축구 선수인지 궁금한가 봐. 서로 토론을 하기 시작했어. 자, 24시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축구 선수와 같은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습니까? 말씀을 큐티하고 인증해서 올리자고 했어요. 그런데 인증해서 올리는 것도 힘든 거예요. 큐티를 안 하기도 했지만 했어도 귀찮은 거예요. 또 아주 작은 전도사님의 말에도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큐티를 하는 것도 싫고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죠. 아, 귀찮아. 뭘 또 시켜. 아, 뭘 자꾸 시켜. 뭘 자꾸 하라 그래.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도사님의 말에도 순종을 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정말 믿음 없는 여러분이, 그래서 뻑하면 하나님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여기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보이는 전사님의 말에도 듣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냐고요. 앞뒤가 안 맞죠. 여러분은 어떤 것 같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정말 한 청년이 있었어요. 한 청년이 있었는데 한 청년이 코로나가 터지고 얼마 안 돼서 갑자기 군대를 간다고 하고 군대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할 일들은 참 많은데 군대를 가버렸어요. 물 뒤에를 쳐다봐, 홍승화. 군대를 가버렸어요. 군대를 가는데 이제 신앙의 교육을 해야 되고 해야 하는데 군대를 가버려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안타까웠어요. 같이 신앙의 훈련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사님이 갈 때, 훈련소 가기 전에 만나서 밥을 먹을 때 보통 뭐 필요한 것들을 줄 수도 있고 뭐 하잖아요. 전사님이 신앙서적을 줬어요. 전사님답죠, 참.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생일 선물에 청년한테 그 신앙서적 책하고 성경책을 줬더니 참 정말 그렇게 써서 보냈더라고. 정말 전사님 같은 선물을 줬다고. 감사하긴 하다고. 그걸 보내더라고요. 저다운 선물을 줬어요. 책을 줬어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책을 가지고 갔을까요? 안 가지고 갔을까요?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서 훈련소 가는 동안에 차 안에서 다 읽었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이놈 봐라. 오우, 박주호 이놈 봐라. 그랬죠.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계속 보내줬어요. 재밌는 책을 보내줬겠죠, 전사님이. 정말 재미없는 책을 보내줬겠죠. 은혜가 되는 책을 보내줬겠죠. 은혜가 되는 책은 한 장 한 장 넘기기가 힘들죠. 그 책을 보내줬는데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열심히 봤어요. 전사님이 하는 이야기들에 전사님이 본 사람 중에 참 순종을 잘했어요. 이유도 묻지 않았어요. 왜 이런 책을 보내주시냐? 왜 이런 재미없는 걸 보내주시냐? 왜 자꾸 십자가 책을 보내주시냐? 뭐 그런 걸 묻지도 않았어요. 십자가 책 안 보내줬나? 뭐 어쨌든 뭐 제목만 봐도 보기 싫은 책들 제목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내줬는데 열심히 책을 봤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성장을 많이 했겠죠. 군대에서 하나님 더 깊이 만났겠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을 하면은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 생각하지 말고 상황 탓, 환경 탓, 사람 탓, 이런저런 탓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순종하면은 내일 변합니다. 오늘 하루 순종하면 내일 변하고요. 내일도 순종하면 모레도 변하고요. 그렇게 일주일 순종하면은 그 다음 일주일이 변하고요. 1년을 순종하면 10년이 변하고요.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는 왜 기도를 못하지? 쟤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왜 기도를 못하지?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나는 기도를 하는데도 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죄책감 만들지? 선생님 말에, 선생님들의 말에 하나님 말씀에 잘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와 보세요.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순종은 두 번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은 두 번 생각하고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즉시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생각을 하죠. 고민을 하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황. 자, 그런데 그렇게 두 번, 세 번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나를 덮치겠어요? 세상의 기준, 나의 판단, 주변 사람들의 시선, 나 시간 없고 뭐 하고 왜 해야 되지? 하나님 살아 계시나?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순종 안 하다 보면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 나의 죄된 자아라는 녀석들이 나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많은 학생 청년들을 보면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좋아합니다. 근데 내가 올려드릴 순종에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은 너무 좋은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는 얼마나 소극적인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원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10분도 기도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 10분 드리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왜 시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사님이 보면은 저 친구 보면 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정말 많은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보이는데 그런데 삶을 보면 자기 고집 하나 있는 거 그거 하나 내려놓으면 저 말투 하나 고치면 저 행동 저 게으른 습관 하나 고치면 다시 말해서 주님께 순종 좀 하면 믿음이 정말 성장할 텐데 그 하나를 절대 안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도 이렇게 답답한데 우리 하나님 마음에는 어떻겠어요? 우리 하나님 마음에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순종하되 두 번 생각하지 말고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오늘 기도 시간에 기도 해봐야지 하면 그냥 하는 거야. 왜 해야지? 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기도가 되네 안 되네 말씀에 적용이 되네 안 되네 이해가 되네 안 되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당장 여러분 월요일부터 큐티하는 친구들 전쌤 이야기하지 않아도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큐티를 했으면 좋겠어요. 큐티를 먼저 하세요. 밤에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하는 친구들 아침에 하세요. 아니 밤에 하는 친구들도 얼마나 귀해 그래도. 근데 그거 조금만 바꾸면 되잖아. 그지? 생각만 조금 바꾸면 되잖아. 그래서 아침에 하면 되잖아. 하루를 살아가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받으면 얼마나 좋아. 아침에 꼭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고 인증해서 올리시기를 바래요. 꼭 인증해서 올리시길 바래요. 그러면 왜 인증해야 돼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순종, 인증하는 그거 하나가 나의 믿음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작은 순종 하나로 한 친구라도 내가 올린 그것 때문에 큐티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다면 내 작은 순종 하나로 한 친구를 살릴 수만 있다면 365일 못 올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멘하고 순종하고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한 친구는 살려야지. 내가 올려서 한 친구는 살려야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올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올리는 거야. 모두가 서로를 살리게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믿음의 공동체야. 함께 가는 거야. 넘어졌으니까 쟤는 넘어졌네. 쟤는 힘이 없네. 쟤는 믿음이 없네. 그러고 발로 쳐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넘어졌으면 내가 쟤는 끌고 쟤는 업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올리시기 바래요. 내가 내 친구 누구를 위해서 올려야 되겠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세요. 그런 기도는 무조건 들으세요. 올리면서 누구누구 아무개 큐티하게 해주세요. 내가 올린 이거 보고 말씀 들리게 해주세요. 그 친구 살려주세요. 왜 못할 게 뭐가 있어? 내가 하나 올리는 순종 때문에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7번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2번 생각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고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에 7번 끊임없이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2번 생각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고 있습니까? 즉시 순종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큰 두 번째 단락,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하게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님 명령에 완전하게 순종한 7번이나 아주 이쁘게 말을 잘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완전하게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지 34절 35절 볼게요. 34절 35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하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큐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즉시 적용하고 즉시 순종하고 쉬지 않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 35절을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신 거예요. 얼마나 충만하게 임재하셨어요? 모세조차도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거예요. 엄청난 영광으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 엄청난 축복으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순종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봤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오늘 전쌤 이야기한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응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임마누엘로.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은혜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은 곧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목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한 목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 부부가 기차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기차 여행을 떠났는데 목사님이 탄 기차가 정거장을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머리에 예쁜 리본을 단 깜찍한 소녀, 우리 전쌤 딸 소원이 같은 깜찍한 소녀 하나가 기차에 올라탔어요. 그러고서는 곧장 이 목사님 부부 앞좌석에 앉았어요. 목사님이 이 여자 꼬마아이를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그 꼬마가 기차가 출발하면서부터 한시도 창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신기한 듯이 계속 바깥 구경을 하는 거예요. 꼬마의 얼굴에는 이 마치 기차 바퀴처럼 이렇게 막 호기심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신나는 여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뭐가 있었냐면은 기차가 머무는 중간중간마다 이 꼬마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딘지 모르는 곳을 자꾸 갔다 오는 거예요. 기차가 설 때마다, 잠깐 설 때마다 이 꼬마 아이가. 그리고 그 꼬마 아이가 어딘가를 갔다 오고 나서 제자리에 앉을 때는, 기차가 다시 출발할 때 제자리에 앉을 때면 그 얼굴에는 언제나 싱글벙글한 미소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그 꼬마를 지켜본 이 목사님이 더 이상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꼬마야, 혼자 여행을 가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 꼬마가 대답을 해요. 네, 이 기차가 마지막 멈추는 곳까지 가요. 이러는 거야. 어린 꼬마아이가. 목사님 더욱 놀라서 물었어요. 그래? 아니, 그러면 너 혼자 이 먼 길을 간다고? 무섭지 않아? 어린아이가 혼자 이렇게 긴 여행을 다니는 거는 정말 위험한데 어떻게 된 거야? 혼자 이 여행을 가면은 괜찮니? 라고 물었어요. 목사님의 이런 걱정 어린 질문에 오히려 너무 놀라울 정도로 환하게 웃으면서 이 소녀가 대답을 했어요. 혼자라니요. 이 기차를 운전하는 분이 제 아빠인걸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소녀는 혼자가 아니라 자기 아빠와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번 기차가 멈추는 역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빠의 얼굴을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엔 두려움이나 초조함이 없었어요. 항상 얼굴에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왜? 아빠가 내가 탄 이 기차를 조종하고 있으니까. 내가 탄 이 기차를 몰고 있으니까. 아빠가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 먼 여행에서 아빠가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니까. 아빠가 떠나면 이 기차는 멈추겠죠. 이 기차가 달리는 순간, 달릴 때까지 어디까지든지 아빠는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험난하고 답답한 환경, 너무 불확실하고 어려운 여러분의 미래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나의 성전 안에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34절 35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 영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부모님과의 문제, 형제자매와의 문제, 친구들과의 문제, 학업의 문제, 미래 진로에 대한 문제,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나의 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좌절하고 또 좌절을 해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고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큐티 말씀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참 아버지를 매일매일 확인하러 기차의 그 조종석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차의 조종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매일매일 나가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기쁠 때도 아빠를 보러 조종석으로 가세요. 하루를 살면서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아빠 되신 하나님을 보러 조종석으로 나아가세요. 바로 말씀을 붙잡고 큐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라는 기차를 몰고 가시는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그 조종석이 바로 큐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두시길 바라요. 말씀을 큐티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큐티하고 순종할 때 나라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매일 말씀을 큐티하는 자리에서 내 삶을 조종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있습니까? 매일 말씀을 큐티하는 자리에서 내 삶을 조종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있습니까? 아직 큐티하지 않는 친구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결단하고 매일 큐티하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 큐티하기를 바랍니다. 큐티 어려우면은 우리 큐티인 큐티집에 있는 묵상 간증이라도 읽는 걸로 시작하세요. 1년 전에 처음 우리가 큐티인으로 시작할 때 모두가 다 큐티를 할 줄 몰랐어요. 그때 정말 모른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전사님이 해주었던 말은 정말 모르겠으면, 그 친구는 정말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친구였어요. 그지 승훈아?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지금은 전사님보다 큐티를 잘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묵상 간증을 읽으라 그랬어요. 그냥 묵상 간증이라도. 묵상 간증 읽으면 돼요. 그거 읽는 게 뭐가 어려워? 아니 웹툰 보고 친구들하고 DM 보내고 하는 메시지 읽는 시간은 하루에도 수십 시간을 써도 아깝지 않은데, 묵상 간증, 나를 살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 읽는 거는 읽기 힘들다고 하고, 그거는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고,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러고,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하면 안 되죠. 말씀 묵상 먼저 읽어보세요. 알겠죠? 말씀 묵상 먼저 읽어보면 돼. 말씀 묵상 읽어보고 말씀으로 질문하기에 답을 한 번씩 해보는 거야. 그렇게 시작하면 돼. 그럼 반드시 큐티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해. 그러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리면 내 죄를 보기 시작해요. 내 죄를 보면 이제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6절부터 3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마음을 정했습니다. 마음을 정했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전진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멈춰 섰습니다. 다시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면 전진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있으면은 멈추어 섰다 그랬어요. 성막 위에 구름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크게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결론이었고 오늘 우리의 결론입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큐티의 자리에서 우리는 계속 이걸 고백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말씀에 아멘! 하고 마음에 굳게 새기고 당장 내일부터 이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엄청난 오늘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축복이냐? 38절을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무슨 뜻이냐? 말씀을 따라 행진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길에서 여러분의 두 눈으로 똑똑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들의 눈에서 보았더라. 모든 길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삶의 길에서 누굴 본다고요? 여러분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